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에 합당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단지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인내해야 한다고 배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고통에는 이렇게 고통의 고통이 있고요, 변하기 위한 고통,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요, 전자, 즉 고통의 고통은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하기 위한 고통은 뭔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즉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비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난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동조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이 비난이 불편하기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이제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를 향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나쁜 사람을 미워하면 왜 사람들은 쉽게 나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면요, 굉장히 경계적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은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험담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만큼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쉽게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같이 악인이 되면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비난을 받았다면요, 그 비난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난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근데 정말 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이 고통이 인내할 가치가 있는 고통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많아서 철학에서는 참다운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메타피직스의 영역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영역을 것을 상정했고,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또는 또 이 서양 철학과 반대되는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불교죠. 이것은 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변한다는 그 사실 자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그 현대 철학에 와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더 이상의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즐거움을 취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한편으로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는 하지만 모든 고통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피하기를 원하지만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고통과 변화를 위한 고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인내할 것과 제거할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전 사원들에게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그 이메일 내용에 보면요,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면서 각 회사들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 재택근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원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전염병이 도니까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 각 나라마다 또는 각 회사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그제서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때 정말 어이없게도 굉장한 각광을 받았던 게 줌 같은 그런 그 기술이죠.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재택근무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것 외에도 또 서로가 서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각자의 사생활 영역인 카카오톡을 가지고 회사에서 서로 그걸 가지고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재택근무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회사의 일이 모호해지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요, 그 앞에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지시를 해야 자기의 권위가 서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상사가 상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상사는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자기 힘이 없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요, 상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의미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자꾸 회사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굉장히 IT계에도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조차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이 의도를 좀 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 말 안 따르는 놈은 내가 다 자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나쁜 발상이죠. 즉 사람들에게 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고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당장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해요. 이제 니네들 조금 있으면 니네들 다 필요 없게 되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거였거든요. 진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론 머스크의 아주 나쁜 그런 고집을 보여준 거였죠. 노동시장이 핑크빛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던 것도요, 이 사람이 참 난사람인 게 이미 시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여전히 완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밝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테슬라만 지금 재택근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도 재택근무를 줄이려고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애플의 직원들은 거기서 반발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예해서 지금 9월까지 지금 또 유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구글, 이런 데서도 그랬던 거죠. 물론 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군요. 애플이었던가요?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열받아가지고 회사를 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퇴사해가지고 구글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경우 다시 보면요, 회사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반발했냐면 바로 도래할 고통을 얘네들이 파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싸움인 거죠. 그들이 반발했던 것은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그냥 고통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만약 테슬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정말 테슬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면 그들은 변화를 위한 고통이라고 구성원들이 감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웠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교의 부처가 가장 대표적인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이 인간이 고통이 있는 것, 이거 부처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은 이거는 한자로 읽다 보니까 그냥 부처라고 그러고, 원래는 붓다죠. 붓다는 깨닫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자. 그러니까 현자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붓다. 그리고 이 붓다 깨달은 자, 붓다 깨달은 자라는 칭호를 얻은 이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남에 대한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은 윤회였거든요. 윤회.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윤회였거든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방식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해탈, 또 열반이라고 합니다. 말이 해탈이고 열반이지, 우리는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나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붓다가 이야기하는 이 해탈, 열반, 그리고 극락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윤회하지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깨달음이죠.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인생 종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신의 그런 생각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답을 내죠.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단순히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이 욕망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빠르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인내할 게 아니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인내에 합당한 고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변화의 고통이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러기에 소망 속에 있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속에 있는 고통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음으로 견디셨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이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고통은 소망을 향한 고통, 우리 인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인내할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때에 역시 우리에게도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인내할 만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이겨냈을 때에는 우리는 복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요, 복받을 고통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인내하기에 합당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은 주님이 먼저 당하신 고통이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국적으로는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고통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통은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에 합당한 고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내하기에 합당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인내하는 고난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비록 고난이 넘치더라도 그와 함께 위로 또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고난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난입니다. 반면에 나의 욕심에 기반한 고난, 다른 이의 욕심과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죽음으로 향하는 고난은 당연히 거부합시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인내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고난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내에 합당한 고난과 그렇지 않은 고난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에 합당한 고난 역시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은 감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고난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림 밑에 싸워드린 지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동도를 의지하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듣기로부터 하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 선을 입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듣기로부터 말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요새 성경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세상 11조 발견의 삶 성경은 세상 성경은 건축은 세상 건축은 발견 감사에 감사합니다. 지원님 감사합니다. 체험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정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건축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렸습니다. 또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일하시는 우리 방의 삶을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월발까지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 머리 무릎 발다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나 생활 은혜 가운데 잘 친하게 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위한 우리 함께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